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성경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딱 12절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있지만 우리 이름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한번 주변을 보세요. 이름교회가 아니면 서로 알 수도 없고 또 서로 볼 수도 없는 이 귀한 성도님들을 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름교회는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데 이름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름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한 하나님, 저도 제가 올해 동안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개척교회를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아내랑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 몰아가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급하게 몰아가시면서 세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에 어떠한 일들이 또한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이름교회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오늘의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리고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벤에셀이 왜 도움의 돌로 세워졌고 왜 이 상황 가운데 이르렀는지 보면 우리 몇 절에 보시냐면요. 우리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온이라는 건 어린아이와 모두를 다 막론하고 한 장소로 부릅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블레셋,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여러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에게 그들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그들이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인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선민 백성인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4,000명이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떠오르냐면 언약궤를 떠오릅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앞세워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패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패했습니다. 무려 몇 명이 죽냐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언약궤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전쟁에서 패한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도 하고요. 열심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열심히 언약궤를 내세우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몇만 명이 죽었죠?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다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이익의 대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죠? 이익의 대상인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했어요. 평소 때는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약궤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마치 그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신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배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당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정확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알았던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요, 3절입니다. 3절. 3절에 사무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지금 사무엘이 2번이나 블레셋 군대에 패했던 그들에게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단어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을 찾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 온전히 여호와께 돌이키고 찾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연애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애 때. 우리 연애 때를 보면 전심으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죠? 부부가 여기 있으신데요. 전심으로 내 아내와 전심으로 내 남편을 온전히 전부 사랑하지 않고 일부 마음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98%는 사랑해. 근데 2%는 저 옆집 여자애를 좋아해.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김홍 이사님. 아니죠.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남자친구에게도 여자친구에게도 자기야, 나만을 사랑해야지. 어딜 다른 여자한테, 어딜 다른 남자한테 조금이라는 마음을 줄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리고서 이방 신들을 버려라. 결국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 이제 우리가 20몇 분이면 새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올 한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막았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내려놓고 새해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무엇이죠? 철저한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4절입니다. 4절. 그 사무엘에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했을 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누구만 섬기나요? 성경 기자가 4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와를이 아니에요. 여호와 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사무의 말을 듣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문제와 어려움만 있을 때 이익의 대상으로 섬겼기 때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회개가 있자 11절에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철저한 회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11절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철저한 회개가 있은 후에 두 번이나 철저하게 패배하였던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했죠? 쳤더라. 할렐루야. 무엇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졌냐면 바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결국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름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 그 어떠한 놀라운 일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요. 신년 예배를 전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자복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전쟁 가운데 승리한 후에 1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을 때 그들이 무엇이 있었죠? 바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채 근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내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한탄할 때는 많아요. 하나님 왜 안 주시죠?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죠? 자꾸 받는 거에 익숙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성도님들한테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꾸 우리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받으러 와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감동 받기를 원하고요. 뭔가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배는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궁영신 예배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감동 받는 게 아니고요.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은 어떤 거죠? 하나님, 오늘 송궁영신 예배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전심으로 드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빚쟁이 같아요. 빚쟁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께 뭘 받으러 와요. 제가 그럴 걸 많이 느껴요. 저 또한 사역자지만 하나님 뭔가 빚쟁이처럼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뗐어요. 뭔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왜 안 주시죠? 그러나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드릴 수 있죠? 내 물질, 내 시간, 내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죠?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